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시편 다음에 있는 전도서, 시편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있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저 혼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란 사실을 믿고 계시죠?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하도다, 헛되도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찾으실 분들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딱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이 왕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어디를 펴시면 좋게 나오냐면 11절에 나와요. 펴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11절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기왕에 성경을 봤으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겠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는 지혜다. 이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들어요? 들어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절대 여러분들이 왜 이러지?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부르짖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 막 말을 합니다. 좋게 말한다면 막 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요. 지혜로운 자요, 그렇지 않은 자예요. 절대 지혜롭지 못한 기도예요. 언제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것을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더 설득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무엇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깊이 그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듣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 앞으로 열어버리 예시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기도는요, 개혁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이름으로 뒤섞여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성경에 정확하게 3장 11절에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그 뒤에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는 그래서 잠언 3000, 노래 1005,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전해졌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 가져보고 이렇게 지혜도 가져보고 또 이렇게 영광을 가져봤던 자가 턱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이 뭐냐? 뭐하다고요?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뭐 해본 자가요? 지혜, 영광, 부 가져본 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2절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계속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다 이 말은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가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것만 복음이에요. 절대적인 것만 복음이에요. 근본적인 것만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해 아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원하는 꿈꾸는 것,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고 그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해 아래는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반대가 뭐예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거 반대가 뭐라 했죠? 부분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말고 뭐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복, 여러분들 누리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뭔가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가치가,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비록 그 헛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몽땅 누려보고 나도 솔로몬처럼 진짜 헛된 것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지혜자의 말, 지혜자의 소리, 이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하면서 그곳에 모여서 그 헛된 것을 그렇게 구하고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무서운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곧 헛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 부분이 아닌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아닌 그 반대 방향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헛된 야망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헛된 것을 구할 생각 꿈에도 꾸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열심은 부족할 수 있어요. 뒤떨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은 이미 시작됐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종교 행위, 종교생활이, 교회생활이 미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성경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 이것을 갈망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몰락하는 것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몰락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에서 끊어지는 순간 이렇게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갈망하는 이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따위에 갈망하는 존재다,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땅 아래 것을 갈망하는 존재다, 아니다. 오히려 땅 위의 것, 해 위의 것,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갈망하는 존재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십시오. 자, 얼른 성경 또 넘겨봐요.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거기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죽은 기운이기 때문에 새말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육신의 호흡으로 무엇을 사람들이 구하는지 또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헛되고 이게 5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셔야 돼요. 뭐냐?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가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이제는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호흡으로 구하는 것들이 전부 땅 아래 것을 구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다시 거듭난 존재로서 다시 새롭게 피조된 존재로서 다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아담의 생명, 땅 안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네페시라는 생명 끝난 존재이기 때문에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기도하면 되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면 목사는 좋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피폐해지고요. 여러분들 빼빼 마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을 목적 삼아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은 다 끝났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생명 없는 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이사야서 55장을 얼른 펴보세요. 거기 나와요. 이사야서 5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아실도 말씀을 잘 펴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참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반대로 소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생명의 양식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누차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무엇을 먹은 존재가 되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줄 수 없는, 돈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돈이 많이 벌렸어. 그것이 교회 목사로 못 나간다면 교회 규모가 커졌어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바르게 갑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이 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몸,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예수요, 예수 양식은 은을 달아주며 시작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뭐하느냐? 수고하느냐?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헛된 양식을 구하고 헛된 삶을 향하여 평생을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전부 썩어요, 썩지 아니에요? 썩어요. 안 썩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가장 젊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어린 애가 우리 애영이에요. 애영이 내가 한 3살 때부터 봤나? 6살? 6살 때부터 봤어. 쟤네들은 6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6살 때부터 신학교 와서도 저렇게 얌전히 있더라고요. 내가 강의하는데 진짜 얌전히 있어요. 싸우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저렇게 얌전히 있었어. 진짜요. 그거 확실해. 커서도 저러더라고. 그때는요, 얼굴에 수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 한번 봐봐요.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서 물을 많이 드신다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수분이 많아져갖고 7, 8살 얼굴로 몸으로 바꾸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쇠해지기 위하여, 썩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들의 같이 어디다 둬야 되냐?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 때문에 이래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오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막내딸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광진구에 있었습니다. 광진구 을인지 갑인지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민정과 오세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이가 당선되고 오세훈이가 떨어졌어요. 자, 저도 대통령이 쓴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런데 역전돌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다음에 그 사람이 서울시장 됐잖아요. 우리 막내딸 잘 모르더라고요. 서울시장의 급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얼마나 권력과 권한이 많은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빠 국회의원이 좋은 거 아니야?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맞죠? 너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하여 두 번 나왔죠? 목숨 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 헛된 거예요. 정말로 헛된 거예요. 제가 헛된 것을 육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유일한 그 목적, 그것이 희석되거나 가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 전화되는 그 불행한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생명은 무엇과 무엇이다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명 없는 썩어질 것들을 평생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시작.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3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찾아온 재홍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다가 다시 이어진 재홍아,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 성경 봐요. 성경 저를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 왜 나를 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하라? 살리라.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내가 비록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감동해 주시는 것을 한 번도, 분명히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곁길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떠나시고 안 떠나시고 이것을 확실한 은혜,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 그래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감히 고백했던 사람들이 왜 헛된 것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까지도 거기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요? 무엇을 듣지 못하도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무슨 동성애, 무슨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내부 안에 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칭력싸고 있는 것들이 그게. 오히려 누가 지금 시선을 돌려놓고 있어요? 기독교가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 두지 않기를 바란다. 카톡으로 차별금지법 어떻게 찬성하라, 반대하라, 뭐 국회에 뭐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복주의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 줄 아십니까? 번영신학, 기복, 고지론, 이런 것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저께 대전에 있는,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저는 인본주의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요. 교회 입구에 근조,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커먼 색 현수막에다가 이태원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빨리 치료되기를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소망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 따위에 대하여 신경 쓸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불에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존재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따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봄날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봄날이 있어요, 없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 써졌어요. 죽은 나무에는 봄날이 없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치 아닙니까?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교회의 가족들이라든지 일가 친지라든지, 혹 모르겠어요, 교인들 가운데 희생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땅 아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잠깐 얘기했잖아요. 불에 풀린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해주는 설교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사람들은 좋아하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 이 세상의 신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죄인 영역을 다 바꿔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으로는 욕구로는 땅의 가치로는 정반대의 말씀이 뭐야? 들려지는 거야. 뭐라고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만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나무에는 봄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인 것을 구분 못하고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을 못하고 계속 생명 아닌 것, 썩어질 것, 이것을 인생과 신앙의 목적으로 여기고 산다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교회의 기여한 바가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장로 직분을 주고 총리당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명 아닌 것,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다. 아직은 죽은 자다.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맞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당신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가지고도 눈을 뜨고 한없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 외운다면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눈 뜨고 이 3절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자가 솔로몬인 줄 압니다.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부도, 건강도, 장수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과 3절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은혜를 입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헛된 것을 마음에 두고 그 헛된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헛된 것을 인생의 목적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폭주하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하여 주님, 거기다가 디딤돌을 놓아주지 마시고 목사를 새로운 목사 만나고 사람을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서라도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인생을 아무리 살펴봐도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익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삶에 대하여 질주하지 않고 주님 여러 가지로 막아주시고, 뭐 이런 내용 갖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왜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 내용, 기도 제목 써서 내려간다면 목요일날 수능 봐, 이번에? 목요일날 수능.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어느 교회 가서 제가 8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안에 보니까, 요 강단 여기 안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사진 있어요. 10서너 개 엽서가 붙었어요. 손바닥만한 엽서가 있어요. 기도 제목 해가지고. 여기 제가 사진 다 찍어봤어요. 전부 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시험 따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해도 너무한 소리 하지 맙시다. 기독교 안에서. 이번 주일날 아마 목요일날 시험 본다고요? 예, 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수요일날 기도한다든지 이따위 짓을 또 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딸도 어제 시험 봤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점수가 잘 나올지, 기도를 안 해서 점수가 못 나올지, 말도 안 되셔 하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썩을 것인지 썩지 아니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기도한다 해서 기도냐?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분별을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상대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면서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짧아진다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공황 상태를 만났습니다. 맞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할 내용이 없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 눈 뜨고 기도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해보세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2편을 보십시다.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시편 2편 속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시편 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성경을 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민족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가?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며 뭐 이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모아요. 그래요. 이 세상이 늘 솟아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는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막내딸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에이 나쁜 놈. 너는 호적 가라 임마. 그리고 내가 파버렸다 임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돈을 공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적에서 파갔기 때문에 내가 또 파버렸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스자로 시작하는 세자인데 로자로 끝나요. 시작. 우지. 이야. 스자로 시작하고 로자로 끝나는 세자. 뭐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끊어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란한 거예요. 교회가 소란한 것이 있다 간다면 생명줄에서 끊어진 자들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뭐하여? 웃으시며. 제가 이 자식이 성질 내고 막 해가지고는 호적에서 파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몇 조금이나 가는가 보자. 이놈 오자식. 몇 조금이나 가는가 보자. 응? 또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모아시리시도다.
감 잡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보셔야 돼, 이제. 다시 봐봐요. 다시 봐요. 막 분노, 헛된 일을 꾸미고 막 꾀하고 이런 짓을 한다 했죠. 왜? 스스로 살려고. 그때 하나님이 비웃어버려요. 웃어. 잡았죠, 지금? 그때 하나님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웃고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뭐냐? 따로 왕을 세우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로 왕을 세우신다. 그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놈이 된다, 안 된다? 서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스스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따로 왕을 딱 세우셔요. 그 왕한테 12절로 건너뛰어봐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오, 이러는 거야. 입 맞추라.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헛된 일에 소란하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누구하고 입 맞추지 않냐고? 아들하고 입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입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놈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입맞춤을 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알죠? 그 앞에가 무슨 비유가 있어요?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요. 그 앞에가 무슨 비유가 있어요? 잃은 양 비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그림에 불과하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것이 뭐라 했어요? 아까? 잃은 양.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근데 스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생물에, 여기 목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동전.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생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잃은 아들, 둘째 아들, 탕자. 여기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생물 중에서도 뭐예요? 사람이죠. 이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1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은 양도 누가 찾아갔어요? 주인이 찾아갔어요. 찾았죠?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했죠? 드라크마 두루룩 떨어진 것 누가 찾았어요? 주인이 찾았어요. 둘째 아들도 나갔죠? 누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 이미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 아들이 당당하게 돌아왔던 거예요.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더 멀리 갔더니 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맞춤을 해주시니까 당당하게 믿음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누구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소란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을 버리고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소란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직도 이 세상은 헛된 일에 그 야망에 어마어마하게 꿈을 꾸면서 소란해요, 안 소란해요? 그런 것들을 생명 없는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 없는 헛된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좋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한번 그냥 고백합시다. 나야말로 항복자다. 자, 성경 또 봐요. 시편 3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니까 계속 봅시다. 시편 39편. 성경은요,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단 한 군절도 없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목사들이 부응해 주니까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성경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기도해버려요. 자, 보세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 4절 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고백이 곧 4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시작 허사문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한 기도라고요? 구약시대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도 그들의 모습들은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허무함을 아는 자들이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허무함을 깨닫다 간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오로지 누구께만 소망을 둬요? 주님께만 소망을 둬요. 이 부분을 또 보도록 합시다. 시편 62편 넘겨보세요. 재밌죠? 안 재밌나? 시편 62편. 시편 62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찾았어요?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해보세요. 제홍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9절 보세요. 9절. 보고 계시죠? 네. 인생만 의지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전부 이것들이 다 뭐냐?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이 교인은 나와서 교인이라고는 해요.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쫙 나눠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카운트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 대형교회 장로였습니다. 나 대형교단의 총회장이었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9절 다시 봐요. 사람은 무엇이며 다시 크게 해요. 크게 다시 한번 사람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이 2번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입김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 뭐라고 하느냐? 헤벨이라고 나와요. 꼭 기록해요. 여러분들 헤벨이라고 나와요. 헤벨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서에 아까 헛되다라는 것을 5번 봤죠. 헛되다는 단어도 헤벨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아담이란 말인데 인생을 저울에 달면
저울에 탈 것도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헤벨이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다 이 말이 있다. 아벨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끝이 나버려요. 그게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이에요. 여기 메네는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렇게 나와요. 데겔 부족하다. 그러니까 끝.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것들은 전부 저울에 달아봅니다.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은 저울에 달아도 저울 자체가 의미가 없어버려요. 아니 여러분들 집에 몸무게 재는 그 저울에다가 집채만 한 것도 한번 놓아보세요. 뭐가 깨져요? 저울이 깨져버리지. 근데 거기다가 모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모기가 몇 그램 나갈까 대보세요. 그래서 제져요 안 제져요? 끝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불어서 없애버려요 그냥. 그 뜻이에요 그 뜻.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 대단한 것을 위해서 막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단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 대단하신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위하여.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봐요. 난 진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보는 우리 이름 뭐지? 지연이 실수하지 않냐고. 수학이 지금 현재 상당히 취약 과목인데 왜 그러냐면 워낙 공부를 잘해갖고 다 1등기고 다 그냥 100점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배 아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딸이 어디 시험 보냐면 서울대학교 봐. 근데 수학 선생 좀 도와줘봐 좀. 웃지만 말고. 수학이 지금 현재 조금 못 미치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능력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교사님 재물을 바칩시오. 예물을 바칩시오. 아직도 지금 5일이나 남았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예물을 바치. 돈 많잖아. 집 한 채 바쳐봐봐 교회다가. 그럼 내가 빡세게 기도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막 기도. 근데 공교롭게도 점수가 너무 잘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걸려들었어? 목사한테 걸려들은 거야. 그리고는 뭐 1,000만 원 한다 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잘하다가 점수가 좀 떨어졌네. 딱 그걸 내가 소식을 들었어. 주여, 역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여.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겁먹어 안 먹어? 하고 그 미납금 거기다 대고 서원한 것은 해로우지라도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 집사님이 그것을 갚지 않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명하노니. 지금 막 하나님 다 돼갖고 막 기도해줘. 그러면 또 막 불안해. 여러분도 그 심리적으로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어도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오늘 검찰에서 여러분들 전화가 왔어. 문자가 오고.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경찰에 가야 됩니다. 지금 막 떨립니다, 지금. 이제 판사 앞에 서야 됩니다. 떨려요, 안 떨려요? 이런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막 기도해주면서 거기에 공교롭게 잘 되면 막 재물이, 헌금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새 언약과 새 영을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했다는 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이 나야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고 밑 빠진 도에 물을 붓는 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몰락해 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딱 우리를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부어주셔야, 생명을 부어주셔야 산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니까 어디를 보냐면 짧게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봐요. 창세기 펼 때는 아주 쉽죠? 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아니 성경은 4장 1, 2절을 펴시고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계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동침하여 누구를 낳죠? 가인을 낳습니다. 또 다시 동침하여 누구를 낳죠?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자신의 소출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가인 것은 받고 안 받고, 근데 누구 것은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재물의 종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타락한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꼭 받으셔야 돼요. 안 받아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나는 타락한 죄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것은 받아요. 원래 누구 것은 안 받아야 되는데 아벨 것도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못 잡으니까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누구는 왜 저렇게 태어나게 만들고 누구 집은 저렇게 기도했더니 잘 되고 나는 왜 이러냐.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신앙은 상대적이라 있어요? 절대적이라 있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 갖고 누구는 복받았다 나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은 자신이 원래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긍휼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누구예요? 놓치면 안 돼요. 받아주셨죠. 무엇 때문에 받아주셨다 했어요? 선택과 긍휼 때문에 받아주셨죠. 근데 받아주신 하나님의 처사가 아벨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벨의 입장에서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처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으로 인하여 받으신 것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받으신 것이 아벨에게 도움이 됐어요? 해가 됐어요? 옳지. 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눈 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입김, 헤벨, 헛되다, 헤벨, 아벨, 여기 아벨 나오죠? 헤벨이에요. 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벨, 헤벨이야. 그
그 다음에 또 누구 뭐라 했어요? 입김, 헤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도서에 헛되다, 헤벨인 거예요. 근데요, 누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셨죠?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같은 참말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으니 그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자, 아벨은 인생 성공했어요, 쪽박 찼어요? 무슨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도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살자고, 무슨 도움을 받자고?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인생에 디딤돌이다, 걸림돌이다. 더 크게 디딤돌이다, 걸림돌이다. 100% 걸림돌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성기 나왔잖아요. 아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받으심이 그 인생의 디딤돌이었다, 걸림돌이었다. 100% 걸림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리만큼, 그리고 엄청난 학식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확 뒤집어지더니 그 인생에 단 한 가지라도 디딤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 말씀 앞에 인생이 다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 거기서 비춰졌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 어마어마했어요. 미미했어요. 그러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축복은 사람들이 손으로, 눈으로, 육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제발 기독교를 헛된 것에 야망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헌금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 없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헛된 야망, 헛된 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